않아야 되거든요.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이제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랑 지내면 되는데 얘를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세인이가 이 집에 대한 권리를 일정 부분 가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인이가 죄를 지으면서 귀신들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려요. 세인이가 죄를 짓고 친구들을 오만 잡동사니 불러들이고 집 멋대로 살고 죄 짓고 그러면서 이 방에다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 버립니다. 계속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얽혀버린 거예요, 이게. 세인이가 죄 지어서 불려들였는데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세인이가 말하자면 불법 거류자인 거예요. 근데 불법 거류자로 권리를 줘버린 게 할머니예요. 이거 어떻게 뭐잖아. 자, 세인이를 내보내게 되면 이제 김세인 집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쫓아낼 수가 있어요. 세인이가 거주하는 날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세인이가 또 어떨 때는 거주하면서 가능하냐 그러면 할머니의 영적 권위 속에 제대로 들어와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권위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은 애가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신앙생활도 한다 이런 걸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이렇게 귀신들이 많냐. 근데 김세인 목사님의 영계세는 모르잖아요. 귀신들 역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귀신들이 많으면 당연하죠. 손녀딸을 불러 들어올 때부터 집사님의 신앙은 하향을 곡선을 그렸어요.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몸의 질병이 심해지고 자주 다치고 넘어지고 오늘도 그냥 비그리고 쓰러지세요. 살짝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는가 균형을 못 잡는가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봐보세요. 방에 귀신들이 드글드글해요. 누워 자요. 누구 공격을 받아요? 귀신 잔뜩 받아버리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집에 얼마나 귀신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 방에서 함께 방 기도하고 함께 막 부르짖어 기도를 세게 해도 성령 역사라. 세게 해도 성령 역사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귀신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입으로 실토를 하대요. 자기가 가령 그 신방 간 그 전날에도 누워 잤는데 갑자기 시커먼 귀신이 서 있더래요. 앞에가. 자기 머리맡에가 놀래가지고 눈을 떴더니 세인이 교복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거의 무섭고 떨려가지고 치웠던 옆에다가. 아니 방이 작은 방인데 방 안에 귀신들이 많아져 버리면요 물건들의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사진 있잖아요. 사진이 걸려있으면 거기 귀신이 쐬면은 사진에 딱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가만히 쳐다보면 걔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눈동자가 딱 쳐다봅니다. 소름이 확 끼쳐요. 이게 사진가에도 이용해가지고 귀신을 역사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옷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옷의 스타일이 딱 걸려있으면 거기에 딱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쓱 보면 갑자기 뭐 형체같이 보여요. 뚜레치 보면 그냥 옷이에요. 옷이 걸어놨는데도. 그 다음에 곰돌이 인형 같은 거 놔두잖아요. 인형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자리를 잡고. 그러면 이제 귀신들이 집에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됐을 때 그래요. 몇 달 이상 먹었을 때. 그랬을 때에 물건들의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방 안에 있으니까 방 안에 물건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자리를 잡아요. 걔네 집은 김세인 집사님 집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냐 그 말이에요. 이제. 하지만 이런 귀신들을 쫓아낼 영적 권위가 없어요. 마찬가지 김세인 집사님도 그걸 못 쫓아내요. 왜냐하면 세인이가 본인의 영적 권위 밖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들였고 영적 권위 밖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역사는 귀신도 못 쫓아내요. 김세인 집사님, 목사님 쫓아내주세요. 못 쫓아내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가령 부부가 살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돼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부부가 이제 살면서 부부가 중심이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 부부의 영적권이 있어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럼 부모님이 누구를 다 불러들여 볼 수 있어요? 귀신들. 지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권위 구조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이게 부모님 모시고 살아. 이삭 부모님 아브라함 모시고 살았어요? 안 모시고 살았죠. 이게 사람들은 돌려드리라 원하시는 분들 빵또와 저리 드리시고. 세분 맞죠? 세분. 그거 몇 개 남냐? 네. 너희들 다 하나씩 가져라. 이게 둘이랑? 요건 우리 주원이 그거 달라주라. 너가 하나 골라올게. 더 이상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영적으로 망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집안에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부모님과 이제 부부가 살아요. 반드시 누군가가 영적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게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라는 것은 교회든지 어디든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일반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 가정에 일반 가정에 자녀를 낳았어요. 뭐 아들 둘이 딸 하나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얘들이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지 얘들이 귀신을 불러들여도 부모가 쫓아낼 수가 있어요. 어리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근데 이 아이들이 영적 권위 속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얘들이 집에 귀신을 집 안에 불러들여요. 지그들이 죄 짓고 그 장소에서 죄를 짓고 그럼 귀신을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부모가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신자예요. 아빠가 불신자예요. 그래도 영적 권위를 누가 가지면 돼요? 엄마가 가지면 돼요. 엄마가 가지면 이 남편이 데리고 들어온 마귀역사를 거의 어느 정도 억제를 시켜버릴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가정 안에, 집 안에서는 데리고 들어온 걸 억제시켜버릴 수 있어요. 뭘 가지면요? 영적 권위를 가지면. 영적 권위를 가지면. 말하자면 남편을 때려잡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런다고 뭐 남편을 마음대로 끊고 자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되고 그 부분에 승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의 문제고 그의 자유가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잘 된다 그러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집에서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이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찾고 있으면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귀신을 끌어 들어오더라도 이게 침범이지 안 돼요. 이 공간을 지금 영적 권위로 지금 엄마가 장악하고 있거든. 자녀들이 영적으로 순종하는 관계가 되면 얘네들이 집에서 죄 지으면서 마귀에서 끌어 들어와도 엄마가 처리할 수 있어요. 권위 속에 있으면 책임을 딱 가지니까 처리할 수 있어요. 이제 부모님하고 부부가 살아요. 근데 이게 영적 권위 구조가 서로 연결되질 않아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영권을 가지질 않아 버려요.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 영역, 부부는 부부의 영역을 서로 간에 얽혀가지고 있거나 그게 없어요. 그러다면 사실 귀신들을 집안에 불러 들어와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아니 부모님이 데리고 와도 이 부부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중심이라고 가정할 때 이 자식들이 데리고 들어와도 처리를 못해요. 얘가 신자고 불신자고 불신자고 신자고 뭐 그렇게 해도 영적 권위 구조가 정확히 안 서버리면 처리를 하지 못해버려요. 그런 경우 때문에 영적 권위 구조가 이렇게 제대로 딱 잡혀지지 않으면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권위 구조가 안 되면 내가 집에 가정부를 직장생활 바쁘기 때문에 가정부를 청소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청소를 2번, 3번 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가정부가 가정에서 파출부 하시는 분이 귀신 역사를 거의 데리고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가정부가 파출부 하시는 분이 집에서 일주일에 5일을 살아요. 그리 되면
사람을 잘못 들이면 귀신이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질 못해요. 쫓아내려면 그 가정부 하시는 분을 쫓아내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처리가 가능해요. 영적 권위 구조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유교적인 것은 참 이상해요. 유교하고 성경 틀려요. 요셉이 야곱 모시고 살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던가요? 이집트에서 모시고 살았냐 그 말이. 혹은 야곱이 와가지고 이삭 모시고 살았어요? 야곱이 왔어도 계속 이삭은 살아 계시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안 모시고 살았잖아요. 이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될 수밖에 없냐고. 영적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영적 권위를 가지지 않으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 효도를 하려고 부모님 모시고 살게 되면 부모님이 이 자녀들의 영적 권위 속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 불러드려요? 귀신 불러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부가 자기들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아니 집에서 잠자면서 계속 터져버리거든. 잠자면서 그 귀신이 계속 집회해버리잖아요. 짓눌러버리잖아요. 고통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부부만 고통 줘요? 여 밑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짓밟아버리잖아요. 잠잘 때 장소가 귀신에게 받쳐져 버리기 때문에 귀신 숫자만큼 그냥 떼거리로 패밀리가 그냥 귀합해가지고 아까 아픈 건뜨기 하면서 패밀리의 능력을 보셨잖아요. 떼거리가 달라들가 짓밟아버려요. 잠잘 때는 무방비거든. 자기 땅이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자기 땅인 거예요. 계속 짓밟아버리죠. 뭐 어쩌요. 그건 자유인데 완전히. 아니 잠잘 때마다 1년 짓밟아버리면 정상으로 어떻게 사라질까요? 어떻게 정상으로 사라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제가 이런 영적 원리를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기가 있으니까 그지만 이 잘못된 이 효도, 이 유교적인 것에 매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나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야 되냐고 그래요. 영적으로 힘든지도 모르는데 정적으로 힘든다는 이야기는 뭐냐고 한번 봐보세요. 사람의 영혼이 중심이에요.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신체로 취약하고 김세희 집사님 지금 애 세인이 데리고 있을 때는 그게 내보내기 전까지 내보내도 문제입니다. 내보내도 그 집에 사는 귀신 쫓아내려면 가서 제가 신방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 한 5번은 해야 될걸요. 3번에 5번은 예배 드리고 집사님 회개시키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걔를 데리고 있는 한은 안 되거든요. 이게 집사님 계속 사고 나잖아요. 계속 자빠지고 너무 다치잖아. 그리고 기도 생활도 막혀버리잖아요. 작년에 어느 때 세인이가 왔다 갔다 지금 했어요. 왔다 갔다 지금 할 때까지는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그랬는데 아예 완전히 데리고 살아볼 때부터는 집사님 신앙이 그 은혜를 거의 다 까먹어버렸어요. 은혜 받는 건 어떨 때는 꽤 어렵습니다. 근데 점점 한순간에 까먹어지는 건 아니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쫙 떨어지는데 다시 이로 올라가려면 죽을 때까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김수희 집사님 죽을 때까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문제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 아비 집을 떠나서 아내와 남자는 아비 집을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영적 권위 구조가 정확히 안 서버리면 이건 뭐 상대방이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귀신을 안 불러 들어오잖아요. 이게 장소 전쟁이고 하나님의 나라 전쟁은 땅 전쟁이에요. 그냥 팔레스틴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땅을 기업으로 얻는 문제에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땅 싸움이 됩니다. 땅 싸움. 땅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신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도 땅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왜 여리고 같은 성이 하나님이 회파하고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리고한 땅은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오염되어 버리고 더러워져 버렸고 마귀가 차지하는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하나를 쌓으려면 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이 들어간다고 쳐요. 뭐 꽁으로 얻으면 최고 좋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지키는 최고의 방어성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최고의 방어성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만 깡그리 딱 죽여버리고 그걸 딱 하면. 아니면 성벽이 무너져도 생각해 보세요. 돌로 쌓아가지고 무너졌어도 다시 돌 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성벽이 무너졌지 집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시 다 마을을 세우고 다시 하면 그게 더 빨라요. 맨 땅에다 헤딩하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다시는 거기서 쌓지 마라 그래요. 거기 다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맨 처음 성문을 달고 마지막 성문 달 때에 맏아들과 계자 막내 아들이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 그걸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나중에 그 여리고성을 중건하면서 그 중건하는 사람의 그 아들들이 죽어나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마귀에게 바쳐진 땅이 됐거든요. 뭘 통해서냐? 여리고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바쳐진 땅이 됐어요. 우리 그게 어떻게 정화가 되려면 수백 년이 흘러야지 어떻게 될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차지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전에 인디언의 어떤 그 땅이 있어요. 인디언의 땅 중에서 저주받은 땅이 있어요. 완전히 조상 때부터 한 1000년 이상을 바쳐버린 땅이 있어요. 그런 땅들에 이제 뭐 선교사님이 자기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다고 나는 그 땅에 가서 누구를 쫓아내본다고요? 마귀를 쫓아내볼 수 있다고 들어가가지고 죽었지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불법이거든요. 자기가 그 땅에 대한 권세와 권리를 그 선교사님이라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마귀를 쫓아내려면 그 인디언 부족이 회의를 해가지고 대표자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땅에 대한 영적 권위를 대표자가 돼가지고 족장이 되거나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그 땅에 역사하는 그 땅, 오염된 땅, 마귀에게 바친 땅을 깨끗하게 아니면 주님의 땅으로 조금 바꿀 수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땅전쟁, 영토전쟁이랑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 자녀가 내 영적 권위 속에 없다. 뭐 자식 아들 하나를 뒀더니 아들이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엄마 아빠 없을 때 하고 막 놀아요. 응? 아들의 친구들이 집에 뭘 끌고 들어와요? 마귀를 끌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냥 귀신 역사가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모르면 한 애가 자식이 친구들 데리고 와서 한 5번을 놀아요. 귀신들이 딱 자리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모르고 애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으니까 놀게 만들어요. 그냥 집에서. 아니 놀이터에서 놀아서 집에 데리고 만들고 집이라는 장소는 애들을 데리고 경건한 애들만 데리고 들어와서 놀 수 있는 장소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놀이터에서 놀아야 돼. 아니 피자집에서 놀아야지 치킨집에서 놀든지. 그런 데는 뭐 귀신 끌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유의 공간이 되면 마귀들이 별로 자리를 못 잡아요. 한계가 있어요. 공유의 공간. 공유의 공간,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상시로 함께 이용하는 공간들 같은 경우는 영권을 누가 그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그렇게 대단히 끌어올 수가 없어요. 대단히 깨끗하게도 만들지 못하지만 대단히 막 그냥 그러니까 길거리 같은 데는 귀신 역사 하려고 해도 극단적인 어떤 거 빼놓고는 귀신 역사를 안 해요. 그런데 집은 틀려요.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마귀 역사하든지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런 영적인 구조나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그걸 통해서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을 갖다가 집으로 끌어들어왔어요. 친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을 끌어들어오니까 친구 목사님이 영적이지 않거든요. 육적이고. 그래요. 집으로 끌어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집안이 항상 부부싸움. 목사님하고 사모님 부부싸움. 그 다음에 기도가 막혀가고. 이게 한순간에 기도가 막히는 게 아니니까 잘 몰라요. 가령 신자들이 기도 생활하면 일주일에 7번의 기도를 시도한다고 해보세요. 7번을 내가 매일 7번을 시도를 해요. 뭐 10분이든 20분, 30분이든 7번을 시도해요. 어쨌든 우리들에게 다 귀신 역사가 있거든요. 격등이 많든지. 그러니까 한 3번은 재미를 봐요. 3번은 기도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4번은 보댈게요. 4번은 힘들어요. 기도가 막 그냥 힘들어요. 힘들고 재밌어요. 여기 이제 보통 이제 통계라고 치면 이제 그 친구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근데 기도가 한 번 정도 이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좀 괜찮고 6번은 죽을 써요. 이게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당장에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반반 6번을 하는데 6번은 기도하는데 3번은 은혜 재미나고 막 성령 멱상하고 3번은 죽을 쓰다가 근데 2번, 1번으로 떨어지는데 통계를 내보지 않으니까 모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데리고 오면서 그 목사님 누구를 끌어들여 이게 데리고 들어오지 않을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끌어들여 버려요? 이제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해 버리는 거죠. 집에 귀신을 불러들여 버려요. 귀신 역사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귀신을 쫓아낼 권한이 있냐고 뭐 없어요. 이미 그분부터 불법을 자행했거든요. 무슨 불법이냐 그러면 집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본질적으로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허락지 않은 사람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긋나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긋나고 죄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사람을 물론 자기는 친구 목사님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연민 때문에 짠해서 돌봐주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데려왔다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그걸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거든요. 데리고 들어와요. 2달 지내면서 무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역도 문제가 있고 기도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귀신 이제 영적으로 이제 목사님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목사님들은 50%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김선희 집사님 가가지고 귀신을 봐요. 제가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요? 내가 집사님한테 왜 이렇게 귀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많은 걸 보는 목회자가요 10%가 안 됩니다. 가면 신방 가면은 귀신 역사 많은지 모르는지 그냥 알아야 되잖아요. 목회자만을 떠나서 몰라요. 10% 이하가 10%? 10명 가운데 한 명도 안 돼. 그건 이제 목회자의 심각한 상황이고. 근데 사실은 뭐 목회자라 해서 대단한 신앙을 받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소명도 받고 자기가 믿음에 성장해가지고 주의 종이 돼야지 되는 게 맞는 건데 신학도 나와야 되는 스타일을 선택하니까 무거운 한국교회 상황은 뭐 불가피한 문제지요. 나는 어쨌든 간에 귀신 역사를 잘 몰라요 그냥. 그래가지고 귀신 역사 많아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벌어지냐 그러면 기도 생활을 막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그렇게 반타작밖에 기도를 재미를 못 봐요. 반타작. 7번을 기도하면 한 번은 굉장히 은혜를 받고 한 3번은 그냥 그럭저럭 하고 한 3번은 졸면서 앉았다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딱 친구 목사님 데리고 온 다음부터 당장은 안 그럽니다. 오늘 딱 데리고 와가지고 오늘부터 기도가 딱 막히면은 알 거 아니에요. 아니 귀신들은 그렇게 미련하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은 그대로 똑같이 살게 해요. 일주일은 그대로 별 문제 없이. 그래서 원인을 못 찾게 만드는 거지. 오리부지기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다가 죄를 이제 점점 짓잖아요. 친구 목사님이 귀신들 불러 들어오잖아요. 집안에. 그래가지고 점점점 범벅이 되는 쪽으로 갑니다. 범벅이 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환경상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있어요.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있어요. 환경상. 들어가더라도 영적인 권위를 행사를 해야 돼요. 응? 부모님이 불신자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남녀 호랑결을 믿는다든지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막 그러잖아요. 알았어요? 여기가 이제 부모님 집에 들어갔으니까요. 봤어요? 집이 이제 방이 4개가 있다가 여기서 2개를 쓰고 우리가 2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요쪽 2개 쓰는 것은 내가 어떻게 요쪽에 영적권이 행사를 못해요. 부모님이 자기가 불신자고 남녀 호랑기를 하더니 뭐라든 자기들 알아서 하는 게 불쌍한 거 놔둘 수도 있고, 대신에 이쪽에서 내가 들어가서 하지만 쓸 수 있는 방 2개에 대해서는 내가 영권을 잡아야 돼요. 요 부분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권을 못 잡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야야 방 좀 더럽다. 그래요 어머니? 예, 청소할게요. 그러면 영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끌어들어온 귀신들이 요간은 다 들어가요. 여기도 들어가요 같이. 영권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어와 살더라도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요 방을 가지고 사니까 이 부분에 노터치. 그래서 청소하는 것도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밥을 먹는 것도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대신 밥을 같이도 먹을 수 있어요. 밥 먹는 좀 30분, 1시간 밥 먹는 시간 정도에서 서로 오락가락 하는 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 문제는. 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있다가 자식 있죠? 자식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자라고 보내요. 네? 그럼 여기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이게 여기서 자주 그거 하고 있으면 자녀에게 누가 자리 잡아요? 귀신이 자리 잡아요. 사람도 땅이거든. 사람도 영적으로는 땅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마귀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마귀의 주거제가 될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져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오래 지내면 영향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도 자녀는 절대, 여기 이제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요리 보내가지고 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어느 거 가능하냐고, 낮잠 잘 때 그냥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잘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가능한 거예요. 쇼핑을 갈 때 할머니랑 같이 갔다 올 수 있고 할아버지랑 같이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영권을 못 가진 사람들의 현상이 뭐냐 그러면 영권을 못 가진 사람들의 현상이 문제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댁이에요. 시댁에 내가 갔어요. 여기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귀신님들을 모시고 많이 불러댔잖아요. 집안에.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가 요 안에 들어갔어요. 공격 받아요, 안 받아요? 작심 받죠. 받아요. 여기서 있는 시간만큼 공격을 받아요. 내가 지금 며느리가 이 집에 대한 영권을, 가족으로서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권위라는 건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단순하게 이해하면 좀 아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대빵이냐, 쫄병이냐의 문제는 아니고, 그거하고 좀 굉장히 좀 다른,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까지는 제가 이제 깊이 있게 안 들어가니까 대강 알아먹으셔야 돼요. 어쨌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부모님은 자기 일을 하겠죠. 며느리는 며느리 일을 하고. 근데, 어쨌든 자기를 이 귀신들에게서 자기를 지켜도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격은 최소한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공격은 받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최소한 안 받게 되려면 평상시에 관계를 가질 때에 내가 영적 독립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영적 독립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적 독립이에요. 영적 독립은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되시죠? 네. 영적 독립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요 안에 들어가면 별로 영향 안 받습니다. 하지만 영적 예속 관계로 들어가가지고 살아가요, 평상시에. 그런 관계에서는 여기 들어가면 직방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면 직방, 이틀밤 자면 직직방.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는 거 그거잖아요. 택시 운전사가 좋아하는 것은 따블, 세워져, 따블, 그러면 이빠이 좋고. 여기서 한 이틀 자면 따따블이 버려요, 따따블이. 따따블.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려면, 그래도 1박 2일도 같이 자고, 2박 3일도 때로는 있어줘야 되는데, 영적 독립이 안 된 경우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나 기도도 막혀버리고, 아니, 당장은 모르겠죠. 근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전쟁터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떤 경우 괜찮냐 하면, 내가, 부모님 댁에 들어가요. 여기서 기도를 해봐요. 기도를 해봐요. 주님의 땅은 기도가 잘 돼요. 물론, 내게 역사하는 귀신들 때문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제 기도할 때 되면 그래도 이제, 제가 아는 영역이 있어서 기도를 해봐요. 기도가 그렇게 콱콱 막히거나 찬양을 해봐요. 막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좀 풀려가고 잘 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해봐요. 기도가 막히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사실은 이곳은 마귀가 장악하는, 귀신이 장악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땅이 지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살고 생활한다 보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한 경우는 항상 영적으로는요, 과거도 현재입니다. 그건 영적으로는 항상 과거도 현재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고 된 것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항상 그것은 복리자를 요구해요. 복리자를 요구하지. 제가 이게 영적으로 부모님하고 살았는데 내 영적으로 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따로 이제 부모님 공간을 내 공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곳을 얻었으면 일부분까지는 내 영적 권위를 행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영적 예속으로 들어가 살았어요. 그럼 영향을 그대로 받고 마귀 역사 그대로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과거도 현재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한 방법은 다 아시죠? 회개하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다루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현재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부모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고 좀 지내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영적 권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계셔서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3일 지나면서 균역사 착신 불러드려 버립니다. 집에 갖고 부모님은 자기 집에 가요. 이제 3일 동안 귀신한테 불러드린 다음에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귀신역사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죠. 왜? 좀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처리 안 해요. 처리 안 하고 3일 동안 부모님이 지내다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귀신 역사를 불러드렸어요. 3일 동안 지내시다가 방 안에 거실에 처리 안 해요. 한 달 지나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귀신이 됩니다. 자기 역사는 귀신이 돼요. 자리를 잡아버려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게 안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자리 잡아버려요. 그 다음에 걔가 이제 계속 내 자녀들, 나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어디서 온 놈인지를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뒤통수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아주 자주 흔하게 생기죠.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영적 공기가 안 좋아지면 영적 책임이 내가 있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방치해둬버리면 자리 잡아요. 왜 자리 잡냐고 그 귀신들이 계속 집안에 멈돌면서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죄가 돼버려요. 내죄가 돼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내게 역사하는 귀신이 되죠. 그리고 자리를 잡고 탈을 잡죠. 그러면서 기도생활을 방해하죠. 예배생활을 방해하죠. 정서적으로 공격하죠. 타격이 있죠. 귀신이 계속 짓누르면 기본적으로 몸에가 문제가 있죠. 몸에가 문제가 있어요.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또 지치고 몸 자체가 사고나 다치거나 이런 일도 이제 많이 공격당함이 있고 그러니 어쨌든 신체적으로 문제가 와 연약함이 많이 공격당하니까 찾아오든지 또 만성병이 들어오든지 그런 게 들어와요.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나 장소 같은 것은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서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절대 이 불순한 것이 많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어오는데 그걸 캐치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돼. 정리. 영적 공기가 다르면 다른 줄 다 인식을 하셔야 돼. 인식을 하셔야 돼.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놀면서 계속 불러들이는 계속 불러들여요. 계속 불러들여가지고 문제가 되게 만드는 경우도 많지요. 아니면 이제 아예 가령 부부가 산다. 한 명 불신자인데 좀 아주 그냥 마귀 역사 많다. 마귀 충만하고 한쪽에는 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부담스럽게도 사는 공간을 잘라야 돼. 공간을 잘라야 돼. 이건 네 땅, 이건 내 땅. 이쪽 공간 친다. 이쪽 귀신에서 불러가도 이쪽 땅에는 깨끗하게 채소하는. 그래가지고 어느 땅에서 자야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영적 권위가 지금 불신자고 강팍하다 그러면 아니 온유하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온유하고 내 영권 안에 있다 그러면 귀신에서 불러 들어와도 강도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강팍하고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귀신 역사를 불러 들어와요.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이 공간을 다 장악해버리면 내가 쫓아내지 못해요. 내가 장소에 쫓아내도 대적해도 아니 주인이 다 불러온다는데 이 사람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인데 이 사람이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나는 그것을 고스란히 뒤집어서 당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령 말하자면 남편이 불신자인데 아내를 자주 우지해. 아내는 신자고 아내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 자주 우지해. 그러면 남편이 말하면 벌벌벌하고 그러면 집사님을 살아요.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귀신 역사 집에 다 불러들였는데 잔번이 편해요. 그러니까 아마 예배당에 잠깐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도 다시 그 집구석에 들어가면 더 짓눌리고 더 터지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들어오면 잠잘 때 뒤지 밟아버려요. 아니 안 그렇게 해서 입장을 바꿔놔. 마귀하고 귀신하고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은혜 받고 들어오면 그때 그냥 말을 통해서 욕설을 통해서 공격을 통해서 막 짓밟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한테 안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귀신 입장에서. 그러니까 은혜 받고 오면 이제 뒤지게 들어맞죠. 은혜 안 받고 들어오면 그때 좀 봐줘요. 맨날 터지고 사니까. 받고 들어오는 게 무섭거든요. 왜?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집 받고 두드려 패고 엎어치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잤어요. 남편한테 안 두드려 맞고 잤어요. 잤는데 자고 나면 온 사람 주신 거예요. 맞았죠. 잠깐 내내 뒤지게 맞은 거죠. 집단 폭행을 당한 거죠. 집단 구타. 다구리를 당한 다구리. 다구리 아세요? 다구리 모르시나? 집단 폭행을 다구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10명이 한 명을 막 발 받고 때리면 다구리 당한다고. 모르시나? 전문 용어인데, 이거. 사전에 찾아보세요. 다구리 당해본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아빠한테, 남편한테 역사는 마귀 5, 딸한테 역사는 마귀 2, 아들한테 역사는 마귀 3, 또 아버지한테 역사는 마귀 5, 엄마한테 역사는 7 해가지고 도와가지고 다구리를 하고 자고 있는데. 은혜 안 받고 오면 항상 자기 안에 속해 있으니까 맨날 두드려 패는 것이니까 그냥 때리는 정도만 때려요. 근데 은혜 받고 오면 그건 가만두지 않아요. 반항했거든요. 반항. 집단 다구리죠. 일단 3박 4일. 다구리 죽어라고 당해가지고 한 목요일 되니까 이제 좀 풀려요. 아이고 살겠다. 갖고 주일 나가서 은혜를 받아버려요. 3박 4일 집단 다구리. 뒤지게 패버려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삶 속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경우는 분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때는 안 되는 이게. 그래서 공간이 분리로 가야 돼요. 분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드시 방이 2개다 그러면 방 하나에 대한 권한은 내가 지어야지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가지고 이 땅을 가는 넘어갔다 얼른이 넘어오고 거실 같은 공통공간이니까 공통공간은 놔두고
공통공간으로 놔두면 마귀역사는 그게 별로 장악을 덜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방은 또 틀린 거예요. 방은. 이게 주거 공간을 삼으면 내 걸 딱 삼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자작으면은 이 사람을 지 땅이 아니라 내 땅으로 데려와가지고 자고 이리 보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재우면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땅에서 자야 돼. 내 땅에서. 내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잠을 자더라도 생활 공간은 니는 이쪽에서 하지만 네가 꼭 나하고 자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서 와가 자다가 생활은 네가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자 그러니까 아내가 이 땅으로 건너가지고 함께 자주고 그렇게 하면서 집단 다구를 당해요. 집단 다구를 당한 다음에 이렇게 건너왔는데 고통스러워요. 정서적으로 고통스럽죠. 몸도 아프고 괴롭죠. 그다음에 연약해지죠. 감정적으로 연약해지죠.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살기 싫죠.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의미가 없죠. 허무해지죠. 허전해지죠. 소망이 사라져가지고 절망이 들어오죠. 근심이 들어오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집단 다구의 결과가 그런 것이에요. 기도하기 싫죠. 기도해도 죽쓰죠. 잠오죠.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싸움이고 장소 전쟁이에요. 내 자신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장소 전쟁. 그리고 실제적인 장소 싸움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그냥 환장하죠. 아주 환장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이 집에 어떤 집안 행사가 있다. 집안 행사가 있다 그래도 이게 대부분 불신자고 이런 불신자들은 뭐 한 반절 이상은 강파갑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잘 잡으면 50%. 그러니까 마귀역사 안 하는 불신자 좀 있어요. 절대적으로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아주 강파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냥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아주 마귀 센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구들의 어떤 모임과 행사가 있다. 그럼 10명 있다. 10명 있다. 그러면 내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걸.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반절이 누굴 데리고 들어와요? 마귀들 데리고 들어와요. 거기다 2박 3일을 데리고 있어버려요. 환장합니다. 이게요, 마귀 쫓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10명이 가지고 행사가 있다. 그래서 내 집으로 들어와서 잘 수밖에 없다. 1박 2일, 2박 3일이든 그런 행사가 10번 있다고 치면 성령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면 한두 번입니다. 한두 번. 딱 그것만 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 봐보세요. 보호가 없어요. 성령 인도를 안 받았잖아요. 말하자면 성령은 거역했어요. 성령은 내게 좋은 걸 행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아니 다음 선물 꾸러면 가져가셔야죠. 네, 정상 택시 나가주세요. 예. 그럼 제가 할까요? 네. 이제 집사님이 지금 이제 잘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이들에 대한 영적 권위를 집사님이 다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역사는 마귀를 처리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역사는 마귀가 집사님을 쳐버리는 거죠. 영적 권위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를 집사님이 애의 영적 권위를 딱 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시어머니에게 맡겨버리면 영적 권위를 양도해줘 버린 거거든요. 절반 이상을. 그러니까 영적 권위 애들이 행사하니까 그걸 통해서 시어머니가 양육하고 하면서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데리고 자요. 걔들은 귀신도 있죠. 집사님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집사님 기계 패버려요. 걔들에게 역사하는 2놈, 3놈의 집단다고 5이. 집사님 집단다고 그래요. 이게 영적 권위를 집사님이 다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거꾸로 애들의 역사는 마귀를 집사님이 은혜 갖고 기도생활하면서 은혜가 있는 것만큼 거기에 있는 마귀 역사 약해지고 떠나가요. 근데 이게 거꾸로 나타나요. 집단 다구를 당하는 거예요.
애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귀신 충만돼 가지고 와서 엄마랑 같이 자면서 지그들도 집단 다구리를 당하고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를 집단 다구리 시켜요. 다구리가 좀 어려운 단어면 꼭 사진 찾아보세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속어 그래가지고 깡패들이 겉복들이 쓰는 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셰익사임의 윤집사님이나 힘들게 산 이유도 뭐냐면 이게 절대 성경적으로는 처가살이나 시집살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가면 하나님의 복은 없어요.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복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 자리가 안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똥통 속에 들어갔는데 똥통 속에 들어가. 이게 그 영적 예속으로 들어가는 걸 똥통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똥통이 아니라 영적인 예속으로 똥통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주님 생수를 주세요. 주님 여기에서 이름교환 늦은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봐보세요. 똥통 속에 들어갔어요. 목까지 똥이 찼어요. 똥 찼어요. 주님이 이름교환 늦은비를 더 부어줘요. 똥물이 튀겨가지고 콧색이 쫙 안 들어갑니다.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처가든지 시집이든지 들어가는 한 절대 뜻이 아니에요. 진짜 진짜 이건 단순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건 몰라가지고 환장합니다, 그거. 근데 이 호도의 메인 사람은 창세기를 봐보면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나보다 최고 여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안 모시고 살았어요. 부모님도 니나 모셔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130이 넘어가지고요 새살림 차리고 가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새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애들 낳아놓고 어린 자식 놓고 죽어버려. 저희 천국 가버려. 너희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애 퍼질러 놓고 천국 가버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면 뭐 100몇십 살 돼가 세상 가가지고 애들 어떻게 낳아요? 그래서 영적인 예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그걸 나올 때부터 영적 독립을 할 때부터 하나님 축복하시고자 하시지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질 않아요. 내가 똥통수에 목까지 잠기고 있어요. 하고 이래서 내밀고 있다가 주님 쌀을 주세요. 쌀을 똥통수에 부어주세요. 하고 쌀 두 가마니요. 두 가마에 붕 넣어 빠뜨려져. 20kg를 부어주세요. 확 부어져요. 거기서 이제 주워가지고 막 먹죠. 막 범벅이 된 걸 먹다가 생수를 부어주세요. 생수를 칼칼칼 부어주니까 코까지 그냥 물이 차가지고 이제 코 속으로 막 생수가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축복이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아니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들어가지 않아야 될 자리. 그러니까 내가 꿈더라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공급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근데 그게 잘못이야. 내 이제 뭘 굴리기 시작하면 내 계산 머리. 가면은 아직 전세비가 없으니까 월세비가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갈 거다. 좀 더 모을 수 있을 거다. 내 계산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내 계산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게 대질이 맞질 않다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로우심, 하나님 거룩하심에 그게 맞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에서 말씀이 나왔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래서 영적 권위 구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거 일이라도
내 자식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겨서 키운 건 다 회개하셔. 그래야지만이 일단 내게 역사하는 내 죄를 통해서는 내가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애들 못 돌봐도 괜찮아요. 만족스럽게 안 합니다. 하루 종일 놀이터에 놀고 즐겨 놀아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예속시켜버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속시켜버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고스란히 마귀역사 파고 들어와서 그게 과거가 뭘로 남아요? 현재가 되고 미래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남아버리는 거예요, 마귀역사가. 그러니까 그건 다 회개하셔야 돼요. 과거에 10년 전에 했더라도 20년 했더라도 그건 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맡겨서 키운 건 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맡겨서 키운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데, 하나님 안 믿었을 때도, 믿은 다음에는 이제 그게 죄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인생과 삶은 뭐라고 얘기해. 신자도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신자도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불신자는 육적인 세계 속에, 육적인 삶은 살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육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보내가지고 놔두면 그 안에 예속돼가지고 귀신 역사를 계속 투입시켜버려 집어넣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들한테 뿌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게 이제 뿌리가 내린 그것을 찾아가가지고 도끼로 그걸 밑에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심각하게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건 이제 부모들이 회개를 좀 하게 돼도 그쪽 부분에 영적 권위를 찾아올 수 있어요. 이랬던 것들은. 자연세계에 있어서 마귀 역사가 일정한 부분 정리돼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지금 내 영적 권위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의 죄를 내가 맡기지 않아야 될 거 맡기고 막 그런 부분을 회개해 가면 자녀의 역사는 마귀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권리고 권한이고 축복이에요. 자기들이 내 품에 있잖아요. 그럼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그 영역을 넘겨줬던 그것을 회개를 하지 않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올백으로 가지 않아요. 10% 20%. 그리고 거꾸로 옛날에 맡겨놨던 거기서 계속 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남편은 안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사는데 되게 항파하고 마귀성 많이 불러온다. 그러면 내가 영적 주도권을 잡고 내 자녀를 요 밑에 딱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치원 무섭습니다. 유치원 무서워요. 그런데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치원이라는 곳은 부모가 가진 영적 권위를 양도해 주는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들한테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들이 영적으로 악하고 마귀역사 많이 하면 돌보는 가운데서 마귀역사 침투시켜가지고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부모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유치원 교사를 통해 들어온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옛날에 이제 우리 박종사님 애들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하는 그런 유치원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사모님이 완전히 마귀 충만했어요. 지금도 저쪽에 있는 경기하서 이쪽에 있는 교회인데 피아노 학원인가? 사모님이 했던 거죠. 네, 목사는 사모님이 했던 건데 마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권위를 위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때를 통해서 마음대로 억압을 통해서 귀신 역사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권위를 양보했거든요. 갖고 잔뜩 받아들여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쫓아낼 권위가 권한이 없어요. 내가 맡기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주지 않아야 될 사람의 권한을 양도해 버렸거든요. 그래가 자기들이 받아들인 귀신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된 거니까 내가 쫓아낼 권한이 없다니까요. 쫓아낼 권한이 생기려면 내가 그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정리한 다음에야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가 된 것은 내가 그 부분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다음에 권한이 생기죠. 자녀한테 이제 과거가 지나면 쫓아내든지 안 쫓아내든지는 이제 각자의 문제가 될 것이고, 최소한의 내가 믿음 생활이나 기도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역들이 은혜가 흘러들어가는데 가로막아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생활에도 자녀들에게는 그 영향이 안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지 않아야 사람이 자녀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데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 가가지고 귀신을 끌고 들어오냐 끌고 들어오지 않느냐를 확인해야 돼. 물론 이제 유치원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뭐 예행 연습으로 열흘간 보냈다가 열흘 지난 다음에 선택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인 내가 가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간 다음에 마귀역사가 별로 없는 유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건 유치원이라는 것이 한계를 가지는데 어떤 한계를 가지냐면 유치원은 일대 다수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역사 교사가 심각하거나 심각하게 마귀역사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관계가 뭐이 무섭냐 그러면 1대1이 무서운 거예요. 1대1이. 1대1을 1대2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무서운 거지 다수를 대상으로는 교사가 아무리 마귀 충만해도 20명, 30명을 가르치잖아요. 마귀역사를 다 집어넣을 수 없어요.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심각하게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이 위험하면서 실제로 위험한 데는 좀 드물게 되죠. 이때 다수가 되니까. 그런데 유치원 학생 수가 적어요. 한 명이에요. 2명이에요. 어린이집이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선생님 한 명이 한 명, 2명을 돌봐요. 이 되면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과외 같은 것도 사실은 과외도 1대1, 1대2 같은 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학원 과외 같은 건 차라리 친구 문제만 정리된다면 1대 다수를 다루니까 덜 마귀역사가 투입될 수 있는데 1대1 과외 같은 것은 그대로 영적으로 그대로 타고 들어가고. 전에 서울에서 어떤 애가 예모 알죠? 예모가 왔는데 예모 학원 선생을 만났거든요. 피아노인가 뭐 가르치는 있죠? 피아노. 완전히 마귀 충만인 거예요. 완전히 마귀 충만. 근데 그 피아노 선생이 그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에요. 여자인데 아주 교만하고 아주 악한데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여자인데 그 여자가 안수기도 자주 해줘요. 목사도 아니고 살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수를 안수하지 말라 그랬죠. 안수할 때는 누굴 집어넣어버려요? 귀신. 그래 몇 년을 집어넣었죠? 5년, 7년 뭐 그리 됐어요. 아주 장기간이에요. 그것도 그 여자는 뭐 서울대인가 어디 유명한 데 출신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그냥 그래. 그래가지고 예모를 오랫동안 예모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모르지만 20몇 살 된 여자애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교회 왔다가 이제 그랬는데 서울에 사는데 그러니까 걔가 그 영향으로 마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력이 좋다고 그냥 불러가지고 가르치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완전 폐야 돼가지고 얘가 예모가 삼순가예요. 삼순가. 그래도 제대로 공부가 안 돼버리고 얘가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갖고 나중에 피아노 학원 선생을 집으로 불렀는데 내가 확인해보니까 이봉 여사랑 다 확인했죠. 확인해보니까 완전히 정리하라 그러면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예모는 이제 제가 방통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을 받아들이고 아니 참 어리석죠. 마귀 충만한데 충만한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안수기도 딸 자식한테 해가지고 자식 인생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왜? 아니 부모가 두 사람 다 믿음이 좋아요.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고 다 알잖아요. 안 집사님, 안승희 집사님하고 김혜옥 집사님하고. 근데 서울에 집회할 때 바탕을 놔줬던 집사님 부부인데 그런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이상한 사람도 배우게. 그것도 큰딸도 거기서 배웠을 거예요. 지모.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식의 인생에 완전 마격살 끌어집어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마귀역사는요 뭘로 자꾸 흘러가냐 하면 1대1 이런 그러니까 1대1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죠? 1대1로 막 학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공부 가르치는 것들 있잖아요. 학습지 같이 그런 쪽으로 마귀역사 끌고 가요. 마귀역사 그쪽으로 끌고 가요. 왜?
1대1이 되고 1대2가 되고 소수가 돼야지 마격사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기도생활하고 뜨거운 사람 오히려 은혜를 나눠주겠죠. 근데 그런 사람 찾으면 뭐 100개 하나, 1000개 하나, 만에 하나 그러지 않아요? 그게 심리학인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개인의 관계가 맺어질 때 마격사 거기서 투입되고 들어가게 되어지죠.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마귀 충만해도 내 자식에게는 마격사 집어넣었지만 장소, 방에서 가르친다고 방에다가 마격사 끌어오는 건 별로 못해요. 그거 한두 시간 해가지고 뭐 그건 못 끌어오니까. 그런데 자식한테는 마격사 끌어넣어 집어주죠. 단순하게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친다 해도 괜찮아. 그래도 집어넣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뭐 특별한 별 이야기를 안 해도 별로가 말에서 마격사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어떤 영역들을 잘 이해하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영역들을. 그래서 과외 같은 거 시키는 거 참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애들을 키우는 거. 애가 영적인 예속 관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 댁에 갔어요. 부모님 댁에 갔으면 방이 이제 뭐 4개가 있다고 쳐요. 4개가 있어요. 부모님 댁에서 이제 내가 들어가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한 방이라도 영적 권위를 차지를 해야 돼요. 한 방이라도 차지를 해야지 영적으로 내가 장악을 해야 돼요. 장악을 해야지만이 여기서 잠을 자지. 장악을 못하면 잠을 자면 안 되고 빨리 나와서 내 집에서 자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자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집단 다구리. 집단 다구리다. 집단 다구리는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집단 다구리 여기서 당하고 와서 ING다니까요, 이제. 이해되세요? 집단 다구리를 당하고 와서 이어간다니까요. 이제 내 집으로 가도.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잠을 잤어요. 영적으로 내가 아무 권위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룻밤 잤어요. 집단 다구리를 12일을 당했어요. 12일을. 그러면 ING를 끌고 가는 게 1에서 한 5 정도를 끌고 가요. 갖고 내가 평상시에 겪는 거에서 짐이 1에서 5 정도가 더 얹어져요. 이어져 간다니까요. 이어져 가요. 그냥 단지 거기서 당한 것 가지고 짓눌리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한 3일 정도 힘들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서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영향력이 남아버려요. 거기서. 남아버려요. 왜? 죄니까. 무슨 죄요?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이곳에서 잠자면서 집단다구리 당하도록 안 하셨을 거거든요. 성령님 여기서 잠자면서,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이 역사하신 인도하심이 절간에서도 자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만 아무 일이 없어요. 기쁘고 평안하고 기도가 더 잘 돼요. 그냥 절간에서. 에? 그럴 수 있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아니고 성령 인도하시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거기서 잠자려고 편안해야지. 성령 인도하시면 기본적으로 뭘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평안이죠. 평안이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집단다구리 안 당하는 방법은 있어요. 철회하시면 돼요. 철회하시면 돼요. 철회하시면 간단해요. 그건 계속 밤새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나오면 돼요. 철회하면 안 당해요. 왜? 내가 깨어있으니까. 근데 잠잘 때부터는 집단다구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깨어있어야 하잖아요.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을 때는 집단다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내가 어디에서 잠을 자면 최소한은 그 장소에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간에 한 공간에 장악을 해야 돼요. 내가 2박 3일이 있건 1박 2일이 있건 그걸 장악을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대강 이해는 되시죠? 장소 하나를 장악을 해요. 장악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내가 하루 종일 자는데 엄마
내가 이 방을 내가 쓸게요. 그리고 그 갖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 방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를 내가 양도받아야 돼요. 1박 2일 동안에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역사는 마귀를 쫓아내기보다는 하나의 보호가 있도록 이제 뭐 하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있을 때 주님의 평안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양도를 그 부모가 1박 2일 권한을 주더라도 말은 주지만 실제로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잠은 잘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밖에 모시고 식사도 사드리고 있어도,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부모님이 믿지 않고 불신자고 마귀사 많은 장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좀 생활을 하고 좀 지내다 올려 그래도 방으로는 잘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돼요. 방은 정확된 공간이 돼버리거든요. 집단 다구리가 방에서 일어나겠어요? 거실에서 일어나겠어요? 방에서 주로 일어나죠. 거실은 별로 안 일어나. 공동공간은 마귀에서 약하다 그랬잖아, 특징이. 그렇죠? 공동공간은 마귀에서 약해요. 그러니까 공동공간에서 좀 생활하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름이면 마당에서 와상 펴고 그게 마귀에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잘 주택이다 보면 와상이 있는데 별로. 옥상 마귀에서 별로 없어요. 옥상에 가보세요. 마귀에서 별로 없어요. 옥상에 텐트 치고 자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 마귀에서 별로 없어요. 근데 방이 문제가 됩니다. 방이 문제가 됩니다. 거실을 이용하거나 마당을 이용하거나, 옛날에 마루가 있다면 마루를 이용하거나 옥상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영적 공간 권위가 없는 그 부모님을 갖다가 옆에 펜션이 있으면 펜션을 모셔와가지고 자버리고, 갖고 펜션 방 2개 있는 펜션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우리 여기서 자고,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근데 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잠을 자면 집단 다구리고, 그 집단 다구를 당했으면 자고 일어나면 이제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신 곳에서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요, 내가 은혜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셔요. 내가 깨어있는 생활을 하고 은혜 생활을 하고 평강 가운데 사시도록 인도하셔요. 근데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되죠. 그냥 주인이 내가 된 거잖아요. 그때는 주인이 내가 되어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게 이제 쌓이면 가보세요. 집단 다구리를 한 20번을 당하니까 맷집이 생깁니까? 맷집이 좋아져요? 훨씬 취약하게 됩니다. 연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집단 다구리가 연단되는 게 아니에요. 맷집이 좋아지려면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지 맷집이 좋아지는 거지. 많이 두드려 맞는다고? 아니면 절벽에서 50번을 뛰어내려요. 50번을 뛰어내리니까 51번째부터는 이제 떨어져도 다치질 않아요. 그런 일은 안 생기고 골병이 든다 그 말이에요. 집단 다구리는 장기적으로 당하면 당할수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가중치가 생겨요. 가중치가. 당하면 당할수록 더 힘들고 더 많이 당하게 돼요. 처리를 해야지만이, 옛날 처음 집단 다구리 당할 때는 강도가 예를 들어 10으로 당했어요. 10년을 당하면 지금은 똑같이 잠을 자도 50으로 당합니다. 근데 다시 그 영적으로 죄를 처리하고 고백하고 처리한 다음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0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지요. 근데 처리하지 않으면 50 당하고, 옛날에 10이었는데 초창기에는 지금 50이고 60이고 70이고 20년 뒤에는 150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째 잤는데 초창기 하루째 잔 것하고 지금 하루째 잤는데 15일을 잔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처리를 하면 다시 하루째 잔 것이 되겠지요. 제가 단순한 수치로 그냥 그렇게 비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고, 아니 믿더라도 은혜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믿더라도 종교인으로 많이 사시거나, 정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내가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섬겨 살잖아요. 그럼 내 가정에서 간혹 예배는 드려야 돼요.
아니 함께 드리든지 개인이 드리든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뭐냐? 그냥 기도만 해도 예배거든. 그렇죠? 1대1로 기도만 해도 그 예배. 찬송가 부르도 예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공간과 장소가 주님의 자리, 주님의 땅, 성령의 역사한 자리다. 그러면 정말로 내 부모님이 주님을 이제 교회 다니고 믿어요.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부모님도 그걸 해요. 그걸 해요. 왜? 성령님은 예배하게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단지 예배라는 순서, 뭐 사도신경하고, 뭐 주기도문 마치고, 뭐 중간에 뭐 설교하고, 아니면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내가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지 많이 사는 길이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강 다 알아먹었죠? 네. 7시 55분인데 이제 신천쯤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이게 로마서를 또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일단 로마서 진도 나가고 나중에 뭐 녹음한 파일 있으면 그거 보내줄 거예요. 그랬더니 맛이 됐죠.